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울 왕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 왕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 오늘 귀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제1대 왕으로 세우셨죠. 그 왕 세우신 것은 이제 하나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세상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이제 또 왕까지 요구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권고에도 말려 듣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었나요? 인간이 통치하는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는 잠시의 왕이고 무능한 왕이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겸손했던 그가 교만한 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어서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2대 왕 이 다윗 왕을 택해서 백성들 앞에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임시 지도자인데 사무엘 이제 나이가 늙고 그래서 또 2대 왕까지도 기름 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죠.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버림받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앞날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죠. 너는 이제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하라. 그 당시 뭐 양의 뿔이라든가 짐승의 그 뿔통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하나의 그 즉위식이죠. 이게 올리브유, 감람유겠죠.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 이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호수아장 밑에 그 살몬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살몬이라는 장수가 기생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줘서 기생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있고, 또 보아스는 또 이방 나라의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가 이세를 낳았고, 이세가 이제 다윗왕을 낳은 거예요. 그런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자였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사람들의 안중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사람의 안중에 안 보였어도, 눈에 나타나지 아니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안중에는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죠. 오늘 하나님이 봐야 진짜지. 하나님은 인정해서 우리를 다 쓰시는 거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을 봤을 때 마음에 드니까 내 것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거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남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는 뭐 의롭다고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서 정죄하는 거, 그건 큰 잘못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봐서 우리 쓰는 거지. 사람의 기준이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다고 그렇게 사람을 모독해버리고 이거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부족과 죄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책망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지 뭐 인간이 의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다 여기 지금 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큰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잘나서 어이구 가면 좋아서 뭐 다 인물이 훤칠하고 뭐 멋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알아줘서 여러분 부름 받았을까요? 여러분 또 해줌에도 그런 분도 있어.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나 택해줬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계속 대동소이해. 뭐 특별히 뭐 잘난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고 다 계속 계지 말이지. 여러분 내가 가끔 강남에 가면 강남엔 진짜 멋있어요. 건물도 멋있지만 거기 지나는 사람 보니까 참 얼굴도 허옇고 말이야. 키도 늘씬하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막 아주 진짜. 그런데 부천에 오면요, 부천은 별로야. 별로다. 업가만 답답하고 뭐 별로 뭐 옷도 잘 못 입고 그걸 느껴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 나니까 뭐 차이나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차이 나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안중에는 별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얼마나 부천에 살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읽었나 16절 사람의 안중에는 보이지 않는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안중에는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 받은 것이지 뭐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스려 그 백성의 공도와 정의를 행한 이상적인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인 이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애숭이 제일 막둥이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직업이 뭐냐면은 들에 가서 양 치는 거예요. 뭐 양도 그렇게 뭐 수천 마리 치는 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몇십 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은 다윗은 형제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목을 끌지도 못하고 겨우 들판에 나가서 얼마 안 되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제 중에 무시됐든지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제사에다 청하고 그래서 먼저 이 이새라는 아버지가 7명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는데 이 다윗은 아예 부르지 않았어. 다윗은 뭐 불러봤댔자 그 중에 낄 수도 없고 더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은 데는 이건 마땅치 않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7명이면 너희들은 가라. 7명만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그 아들들이 모두 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뭐 셋째 아들만 이렇게 보였는데 나머지 아들은 그게 안 됐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좋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16장 6절 말씀을 읽었죠. 그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자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이거 속으로 한 얘기예요. 정말 이 장자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겠다. 마음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랬습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린 용모와 신장 보면 다 마음이 거의 뭐 한 7, 8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사람 제낀 거예요.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사람은 다 외모 보고 평합니다. 외모 보고 겉사람 보고 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보다는 더 우리 마음의 사람,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속 사람을 본다 이것입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실망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아들들이 다 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이거 아들 다 합니까? 읽으면 다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모두 다 여기에 다 왔습니까?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저 그냥 현찮게 말한 거죠. 저 말자 하나 있는데 그 말자 하나 뭐 보나마나 뭐 현찮고 그래서 저기 그가 지금 저 들판에서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이새는 정말 이 애순이다, 막내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의 안중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들의 안중에 안 보이는 이러한 애송이를 오늘 택하시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그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는다,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나와 통하고 내 마음을 알고 그럼 된 것이지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속상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쓸모없다고 그 돌 못생기고 그거 버렸는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건물 질 때 모퉁이 머릿돌 제일 좋은 거 든든한 걸로 다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의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의외에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이 사울 왕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때요? 얼마나 사울 왕 멋있어요. 뭐 어깨도 쩍 벌어지고 키는 뭐도 얼마나 크고 보통 사람의 뭐 머리 하나 너무 크다고 그러고 말이죠. 잘생기고 무용도 뛰어나고 막 힘도 세고 이런 분이 우리 왕 되면 진짜 우리도 어떤 시즌을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참 우리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겉모양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순종 불순종도 하고 불쌍도 있고 자기 교만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버렸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사울을 버리고 그 사울을 아무리 훌륭한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악신이 와서 막 그걸 하고 말이죠.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왕을 찾았는데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신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압을 보고서 이 성경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용모와 체격을 보고 사무엘은 심중에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야, 너 용모와 신장을 보아서 안 된다. 내가 보는 사람은 사람과 다르다. 너희 보는 방법과 나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가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셋째 삼마가 순차대로 그 다음에 7 형제가 다 호출되어서 모두 다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여호와는 그 아들들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더라. 참 좋은데 아무도 안 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 드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마침내 형제 중에서 업신여긴 바가 되었던 말째 야훼 들판 목장에서 데려오니까 여호와는 의외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기를 바로 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너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우리 못났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 사람 내 것이다 하고 말을 불렀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지 않아서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보든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보든지 역대 상하를 볼 때 이
이 다윗의 그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인품이 참으로 증명할 정도로 훌륭한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겉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장가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다 뭐 그거 뭐 보잖아요. 뭐 종교 신앙 그런 거 뭐 그건 안 보고 말해요. 그냥 겉만 멋있어야 돼. 뭐 불교 신자든 무슨 뭐 어디 뭐 캐드릭 신자든 그거 관계 없다. 이래가면서 그냥 돈 잘 벌면 됐다고 하고 그냥 결혼시키잖아요. 인품, 체격, 기품, 문벌, 뭐 업적, 물론 뭐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서 택함 받았는가? 첫째로 그것은 다윗은 양치는 목다라 했어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목동인데 그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 맡은 그 일이 목동의 업무예요. 그 목동의 그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충성을 다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을 보시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죠. 충성을 보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보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거 맡았지만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직이에요. 내가 이 작은 것에 얼만큼 책임 가지고 충성하느냐. 이 다윗은 그 몇만 안 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맹수에 뺏기면 자기 목숨도 개의치 아니오 목숨 바쳐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름 보면 큰 직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더 강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짐작히 그가 고백한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11절에도 그 제사장 앞에 다 출세하기 위해서 기름 왕으로 선택받는 그런 자리에 다윗은 안 왔어요. 아는 이유가 물론 무시당해서 안 왔지만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양이 지금 필요한데 나 관심 없습니다. 내 양을 지켜야죠 아버지.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그러고도 안 썼겠지만 간단히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불리워서 기름 부음을 양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 붓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시는 정확하신 거죠. 얼마큼 자기 하는 일에 이만큼 그 자리를 지키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이 그 버리고 오면 그 맹수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어떤 뭐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서 17장 34절에 보면은 거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내가 지금 목동인데 지금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대치해 싸우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나가 싸울 장수가 없어요. 전부 다 사울 왕도 뭐 용기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숨어서 그냥 검하는데 그때 이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할 리 없는 저런 장수 앞에 이스라엘 이렇게 인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염려 있겠는가? 자기가 자기 경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물려가면 말이죠. 가서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가지고 양을 뺏어보니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아비 양을 지킬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비가 맡긴 몇 마리 양이에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대단하죠? 예. 그까진 양새끼 뭐 물려가지고 자기가 그거 구걸해서 자기도 예? 잡혀 먹을 판인데 얘 말하면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가 대들 거 아니에요.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또 거짓말이겠지. 이거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 써놓고 있겠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뭐 무협지 많이 맞지만 아무리 어른 장수도 내가 사자나 뭐 이런 호랭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 총 가지고 몰라도 맨손에 어떻게 가서 사자 싸 이깁니까? 예? 조금은 강아지도 대들면 겁나는 판인데 말이죠. 응? 양새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사자나 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건 생명 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 왔다면 이건 생명 바칠 정도로 책임에 목숨을 건 거 믿습니까? 아멘이 왜 괜찮아요? 여러분은 믿지 않나 봐요. 이런 사람이 이건 하나님 어떻게 안 쓰겠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기름을 부었다고 저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왕 되게 하시잖아요. 예? 다 보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중심 보시는 거죠. 작은 것을 우선 맡겨보는 거예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성가대원 맡기는 거예요. 구역장님 맡기는 겁니다. 작은 것 장로 맡깁니다. 권사 집사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 맡기는 겁니다. 작은 것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아브라함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 된 것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별 볼일 없는 한 이 아브라함, 인정받지 못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부터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가르치시하고 그거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릇인가,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욥기서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왕창 전 세계를 뒤덮은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정말 에덴 동산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또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고고히 이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해서 온 세계를 뒤덮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적게 시작해서 대가부가 되고 대재벌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재벌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도 보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가서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으로서 어떤 사람? 이미 일찍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이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몇 마리 양을 치면서 하늘 그리고 사막 모든 짐승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라구나. 하나님을 거기서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믿는 이러한 사람을 봤다는 거죠. 나는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가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쳐서 새끼 양을 빼앗아 오는 것은 어떻게 보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뺏어온 거지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그 어린 게 가서 사자와 싸워서 뺏어올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대로 될 줄 믿는 자가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공과 싸우면 하나님이 내 편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그 용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그거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인 걸로 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의 가장 유명한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이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에서 얼마나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런 시를 본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양들을 이렇게 생명 걸고 지키는 것과 같이 말이죠.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자기가 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그의 믿음이 돈독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그 양을 치러 다니면은 그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계곡이 많은지 몰라요. 뭐 보통 100m, 뭐 70m 거기 지나가다가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골짜기에 또 맹수가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진 목초지를 가려면은 그런 사막을 이런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자기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양을 보호하듯이 말이죠. 그런 시를 또 읽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그만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 맹수가 있는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고 양을 훔쳐가면 빼앗아 오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 보시고 그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와 함께 교제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함께 교제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능과 자기 힘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양새끼 하나라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빼앗아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평상시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늘 우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역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고 작은 발걸음을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자신감이 이 다윗은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성령이 함께하니 우리 기쁜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기쁨은 하나도 없고 걱정과 염려와 그냥 온갖 불평만 나오는 거죠. 미움만 쌓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모습도 다릅니다. 얼굴 모습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있으면 얼굴 어떻게 돼요? 달덩이 같이 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얼굴이 벌써 그게 없어. 봐서 얼굴이 근심,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예? 볼품이 없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내 얼굴 마음의 표시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좀 못생겼다 할지도 마음이 즐거우면 다 미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곰보딱지도 얼마나 그게 곰보딱지가 말이에요. 기쁘니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찍어바르려고 그래야 속에 기분 안 좋고 성령 떠나면 마귀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갖다 들쳐도 속이 기뻐야죠. 다윗을 불러왔어요. 이 사무엘이 불러왔는데 성경의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 역시 다윗은 훌륭하게 인물도 잘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어때? 다윗의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봤으면 모르지. 근데 이것만 보니까 역시 다윗은 얼굴이 빛이 붉으니까 야 피부가 좋아서 얼굴이 붉게 보이니까 혼하구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눈에서 눈이 막 빼어나고 눈이 크게 잘생겼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아름답더라. 나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 말이지 그 빛이 붉고 나는 피부가 좋아서 원한 뜻이 그게 아니에요. 태닝 얼굴 탔다는 거예요. 검어tik 타버린 왜 탔을까? 일에다가 광야의 바람, 샛빛 그리고 뭐 얼굴에 뭐 발을 껴졌어 그 당시 그 얼굴이 벌써 탔다는 거죠. 검어틱틱하게 탔다 그 뜻이에요. 얼굴이 붉은 것도 그거예요. 그 붉다 그러니까 얼굴이 타서 빨간 거지. 뭘 발라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눈이 빼어나고 눈이 왜 빼어? 눈이 이 다윗은 왕 지키니까 맹수와 적시 맹수가 오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싸울 때 상대방 눈을 보고 눈을 얼마나 쏘아봤겠어요. 맹수 싸울 때 안 그래요? 마귀와 싸울 때 눈을 크게 부릅뜨고 주시하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특별히 빛나고 빼어난 거지. 그렇게 이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계신 자에게는 얼굴에서도 자신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뭐 스데반 집사가 나는 벌써 인물이 잘생겼다 나 그런 거 못 들어봤어. 근데 그가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여간 성령은 못하신 분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기가 막히게 멋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성령 충만치 않아서 별로 볼 때 별로 얼굴이 아름답게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집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성령 떠나니까 그 멋있는 사울왕 그 별품이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 그의 그 모습, 늠름한 그 모습 없어지고 대신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미쳐버려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꼭 귀신같이 되는 거예요. 귀신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귀신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오늘 감동되십시오.
감동되어서 수금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악령에 괴롭힘 당했을 때 막 고통스러워서 몸을 칠 때 다윗이 가서 충만해 가지고 이 악기를 틀으니까 뭐 음악 빼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앞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령에 교제하시고 성령 안에 붙잡혔다. 게다가 또 기름을 부으니까 또 성령에 또 더 충만한 거죠. 더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기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 성령에 점령된 자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왕의 자격을 잃은 데서 슬퍼했지만 이에 대신을 다윗을 발견하고 그때 기름을 부음으로 비로소 사무엘은 안심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비상한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은 비상한 힘을 얻어서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아서 눈부신 비약적인 이러한 활동의 발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하여 수금을 잘 타서 사울 왕에게 귀신을 내쫓고 나중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둠으로 정말 왕의 자리로 마침내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